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서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건강한 환경이 건강한 삶으로 이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환경이 건강한 삶으로 이끈다. 시작. 네, 오늘은 환경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환경들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환경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극과 극의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타날 만큼 환경은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즉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환경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다이어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건강한 삶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유혹이라든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한번 이렇게 필을 받은 그런 노래가 있으면은 그거를 하루 종일 계속 틀어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스피커를 연결을 해가지고요, 온 집안 막 구석구석에 다 들릴 정도로 그걸 갖다가 무한 반복 재생을 해놓습니다. 계속 그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 가사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 노래를 통째로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막내 한이가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이가 노래를 이렇게 흥얼흥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저런 한이 같은 천사 같은 저런 애들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훨씬 더 심각한 죄의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어른들, 우리가 어떻게 안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의 중요함과 또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그것을 숨어서 피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재앙을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사실 말은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유혹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유혹과 재앙, 이 모든 것들을 멀리서부터 딱 보면은 미리 차단하고 그것을 아예 빙 둘러서 숨고 피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앞에 뻔히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돌진하다가 결국 그 유혹에 빠져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죄의 그 힘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놓고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건강한 환경이 건강한 삶으로 이끈다. 교재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제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좋은 뜻이긴 한데 너무 좀 밋밋한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그거 대신에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밋밋하더라도 그냥 원래 제목이 낫겠다 생각하게 된 이유가,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은 그 제목 자체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되는 그런 제목이 될까봐 제가 아예 원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을 건강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유혹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제거하고 어떤 환경들을 바꾸어야 할까요? 오늘 교재 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방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족의 건강은 사실 주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방의 환경을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더할 것은 더하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방을 새롭게 디자인하라. 시작. 건강해지기 원한다면은 우리의 주방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패스트푸드라든지 정크푸드를 생산해내는 그런 주방 환경에서 진짜 음식, 건강 음식을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그런 주방 환경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통계 하나는요, 20년 전보다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 비만율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요즘 엄마들이 음식을 잘 만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20년 전에 어머니들은 대부분 직접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재료들을 사다가 그걸 가지고 집에서 뚝딱뚝딱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내셨죠. 그런데 요즘에는 내 입맛 아니면은 내 소금의 양, 설탕의 양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음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게다가 그것은 맛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집에서 자기 주방에서 쿡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젊은 주부들이 주방에 있는 도구들 중에서 제일 자유자재로 잘 쓰는 도구가 전자레인지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이거는 그냥 아예 냉동식품 뭐 하나 딱 봤다. 피자, 뭐 만두 봤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2분 30초 딱 나와가지고 뭐 눈 감고도 버튼 누르고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한 몸이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주방과 혹은 냉장고 안에 있는 몸에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냉동식품이라든지 정크푸드 같은 거,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일터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일터를 디자인하라. 시작. 일터를 우리가 디자인해야 하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과 환경들이 있다면은 결코 여러분은 건강한 삶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혹거리들,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일터에서 다 몰아내야 합니다. 간식이 쌓여 있다든지 아니면은 봉지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다방 커피 같은 그런 것들이 막 잔뜩 있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그거를 이렇게 마시게 되는 그런 환경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선적으로 청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편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밖에서 사 먹는 외식을 줄이는 것도 일터를 건강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돈도 절약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세 번째가 식사 문화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식사 문화를 디자인하라. 시작. 요즘에는 이 미국 안에서도 이 일본식 음식이 굉장히 건강한 음식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젊은 미국 사람들이 일식을 즐겨 먹습니다. 실제로도 이 일본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일식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일식은 양이 적습니다.
양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막 일식을 먹어도 일식 뷔페 가가지고 막 토 나올 정도로 이렇게 먹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일본 식당, 일본 본토에 가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야말로 막 되게 감질날 정도로 그렇게 양이 적습니다. 오늘 교재에도 나오지만은 실제로 일본의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들의 배가 80% 정도까지 부를 때까지만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소식하는 것, 적게 먹는 것, 이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20대 때 막 엄청 먹던 그 습관을 하나도 바뀌지 않고 40대, 50대가 돼서도 계속 그 양을 먹고 그런 음식들을 먹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식은 반드시 버려야 할 우리의 식사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식사 문화를 건강하게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혼자 먹는 식습관을 가족과 함께 천천히 대화하면서 먹는 그러한 문화로 쉽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앞에 놓고 가족이 함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식사를 시작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건강한 삶으로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주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19페이지에 있는 적용하기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은 적용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1, 2, 3, 4, 5번 해가지고 여러분의 주방과 일터와 음식 문화를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과 그리고 또 더해야 할 것들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이 신방 가서 과식하는 습관을 자제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결단을 썼습니다. 좋은 습관으로는 매일 이 새벽마다 여기 올라오는 이 물을, 제가 원래 좀 물을 잘 안 마시는 그런 사람인데 적어도 40일만큼은 여기 올라오는 이 물을 꼭 그날 처음 다 먹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요 결심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 한 집사님이 매일 새벽에 정성으로 떠다 주시는 그런 귀한 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은 건강한 숙면을 취하기 위한 결단을 적는 란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건강한 이 깊이 잠드는 것을 방해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환경을 청소해야 합니다. 저는 거기다가 저녁 시간에는 커피를 이제 안 마시기로 끊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같은 미디어를 끊기로 결단하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책과 성경을 읽는 것을 적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여러분들의 결심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지금 혹시 다 못하시면은 오늘 중에라도 꼭 10분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이 교재를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분만 투자하면은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루를 돌아보고 리빌드 체크리스트를 꼭 작성하시고 영성 일기를 짧게라도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유혹과 죄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혹과 죄를 우리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점진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점진성이 있다. 시작.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 처음부터 조금씩 점점점 죄가 확장되어 나가는, 이것을 바로 죄의 점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죄의 한가운데로 쑥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시작했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으면 또 그 다음 게 좀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괜찮겠지 하면서 점점 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점점 그 죄 가운데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은 아예 뿌리부터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짓게 만드는, 죄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들을 우리는 근원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운전해가지고 술집 근처까지 가놓고 주여 유혹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기. 그래놓고 또 자기 발로 걸어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여 제가 어떻게 하다가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주문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또 주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술잔을 떡하니 앞에다 놓고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런 삶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점진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과소평가한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죄와 유혹거리 그 근처에는 가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 건강한 삶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유혹과 죄는 아예 뿌리부터 잘라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중에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것을 하나씩 제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현실적인 먼 계획보다는 오늘 내가 하루 실천할 수 있는 그 목표를 설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동반자들을 이렇게 많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격려하면서 달려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도전하시고 오늘 결단하시고 하루에 하루씩, 한 번에 하루씩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매일 서로가 피차에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혹에서 승리합시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환경은 어떠한가? 내가 과감히 버려야 할 나를 죄로 이끄는 환경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새날, 오늘 하루를 우리의 건강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성공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